오늘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은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내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아버지를 보내되 수나니 열들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니 열들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그를 묵시가 떡과 양식을 주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옷을 입은 후에 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한 달 동안 해왔던 요셉의 이야기에 대미를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주 동안 계속 반복해서 요셉의 이야기만 나눴습니다. 4주 동안 요셉의 이야기만 저도 들은 적이 없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한 인물만 가지고 한 달 내내 설교를 들은 적이 드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있었던 요셉의 이야기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벗겨져야만 하는 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벗겨져야만 하는 옷, 바로 요셉이 가지고 있던 교만의 옷이었습니다. 스스로 교만의 옷을 벗을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고 훈련시키시기 위해 요셉에게 붙어있는 교만의 옷을 강제로 벗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에 가서 요셉이 옷을 벗습니다. 그 옷은 벗어야만 하는 옷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나에게 안정과 평안, 부와 명예, 그리고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을 상징하는 옷이었지만 그 옷으로 인해서 내가 죄악을 저지를 수 있었기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을 해칠 수 있었기에 요셉은 이제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옷을 벗어내던지는 용기를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벗어야만 하는 옷, 두 번째 옷이었던 죄악의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옷, 저번 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하나님이 직접 입히시는 옷입니다. 훈련받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거룩한 삶이 맞닿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세마포 옷은 제사장을 상징하는 옷으로 이 옷을 입은 자는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임을 확신시켜주는 옷이 바로 하나님이 입히시는 옷,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 위주로만 살아가는 결단을 내리는 바로 세마포 옷임을 우리가 저번 주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셉은 총 2번 옷을 벗었고 3번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요셉과 관련된 옷의 이야기가 한 가지가 더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옷을 입은 후. 하나님의 옷을 입은 후에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리고 이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주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바로의 꿈은 이것이었죠. 살찐 7 암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꿈에서 나왔습니다. 총 바로가 2번의 꿈을 꾸었죠. 그리고 나서 살찐 7 염소 다음에는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와서 살찐 7 암소를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꿈에는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충실한 7 이삭을 잡아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살찐 7 암소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은 7년의 풍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와 마른 7 이삭은 7년의 대흉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입히시는 그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에 따라서 이 7년의 풍년 동안 많은 식량을 이집트에 저장을 해놓고 이 7년의 대흉년을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얼마나 많은 식량을 저장을 잘 해놨으면은 나머지 나라에도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식량을 판매할 정도로 요셉이 지혜롭게 많은 식량을 모아놓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대흉년이 애굽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 어쩌면은 그 중동 지역에 한해서는 전체적으로 흉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살았던 요셉의 형제, 부모들도 흉년 때문에 먹을 식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형제들에게 야, 애굽, 저 이집트 땅에는 식량이 넘쳐나서 식량을 외국인들에게 판매도 한다고 하더라. 우리 땅에 좋은 것들을 갖고 가서 너희가 식량을 사오는 것이 어떻겠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2차례나 애굽을 방문하며 식량을 구매하게 됩니다. 애굽의 형제들이 방문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그 형제들에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그 형제들을 용서하게 만드십니다. 형제들을 용서한 후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바로가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야, 가나안에서 살지 마. 그 척박한 땅에서 살지 말고 우리 애굽 땅에 와서 살아. 내가 너희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위해 애굽의 가장 좋은 땅을 선물해 줄 거고 애굽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로 너희에게 선물해 줄게. 우리 땅으로 와서 살아. 그리고 요셉은 바로의 명령을 듣고 그 형제들에게 수레를 내주면서 아버지에게 보낼 선물, 그리고 아버지가 오고 가는 길에 먹을 양식과 옷가지들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을 용서하며 오늘 말씀에서 옷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신들에게 범죄를 저질렀던 그 형제들에게 옷 한 벌씩을 내어주고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자기와 계속해서 떨어져 살았던 이 베냐민이라는 동생에게는 옷 5벌과 은 300세겔을 주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형제들을 완전히 용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용서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지 우리가 오늘 먼저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창세기 44장 33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 말을 누가 한 것일까요? 이 말은 요셉의 형인 유다가 요셉이 아직 요셉인 것을 모르고 애굽의 국무총리인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내 옷을 벗기고 나를 구덩이에 던지고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 내가 엄청나게 성공했을 때 내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식량을 사러 왔습니다. 저는 분노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나의 권위를 이용해서 벌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요셉은 벌을 내리기 전에 그 형이었던 자기를 파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 오늘 이 말을 했던 그 형이었습니다. 이 유다의 말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꼼꼼히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유다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을 감옥에 가두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 아버지의 막내 아들인 이 베냐민을 잡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다른 형제가 있었으나 다른 형제가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 막내 아들과 생명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죽으면 아버지도 죽을 것입니다. 이 막내 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저를 국무총리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다른 형제들과 특히 막내 아들은 돌려보내 주십시오라는 유다의 고백을 들었을 때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요셉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나는 형들이 정말 뼛속까지 악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까지 악한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형들은 이 베냐민이라는 동생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를 요셉은 느꼈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찬가지로 베냐민도 아버지의 사랑을 다른 형제들보다 듬뿍 받고 자란 아이였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아버지의 사랑이 편중됐을 때 다른 형제들이 베냐민에게 시기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때와는 달리 형들은 베냐민을 아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요셉은 느꼈을 것입니다. 아, 단순히 아버지가 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형들이 나를 미워한 게 아니었구나. 내 과거의 교만한 모습, 내 과거에 형들에게 악한 일을 행했던,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고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거였구나. 나의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을 요셉은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고 형들에 대한 미움을 누그러뜨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고 교만의 옷을 벗게 하고 이 땅에 보내신 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힙니다. 형제들이여, 당신이 판자가 바로 나입니다라고.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형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가 노예로 판 자가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성공해서 나의 앞에 서 있습니다. 나의 생명은 이 사람의 손에, 이 사람의 혀끝에 달려있음을 느꼈을 때 그 형들은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을까요? 그 형들의 마음을 알았던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7절, 15절의 말씀을 통해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잘못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팔려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라는 것을 형제들에게 말하며 그 형제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완화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이 여기서 무엇을 말하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여기서 말을 끝내도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마디 덧붙이게 됩니다. 뭐라고 하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 말은 무엇이냐? 형님들, 제가 당신을 죽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을 죽이는 일이 없기 때문에 당신들의 후손도 이 세상에 계속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한 번 더 형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요셉은 어떻게 하나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요셉과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말하다가 어느 순간 요셉이 마음이 확 바뀌어버리면은 금방 죽는 목숨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국무총리의 자리에서 내려와 형들을 직접 안아주고 형들의 볼에 입을 맞추며 형님들,
절대 내가 당신들을 죽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용서받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사용되었을 뿐임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요셉은 형들과 입을 맞추며 울며 그들을 완전히 위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은 그제서야 마음이 풀려 요셉과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형들이 완전한 화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 어땠습니까? 요셉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자였습니다. 요셉을 사랑하는 것은 오직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어머니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일할 때 그 집주인 보디발은 그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요셉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옷을 입은 요셉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의 궁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기쁜 일을 마치 자신의 기쁜 일처럼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서로의 기쁜 것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의 약한 모습이 보이면은 저 사람들의 약점을 물고 뜯을 준비를 하고, 저 사람들이 기쁜 모습을 보이면은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의 기쁜 것을 조금이라도 깎아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궁궐에서 일했던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진 자조차 요셉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요셉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이자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바로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을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는 몸만 오라. 너희에게 좋은 땅, 애굽의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43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는 같이 먹으면 부정을 탑니다. 둘이 같이 식사를 하지 못합니다. 마치 애굽 사람은 옛날 양반 같은 사람들이고 히브리 사람은 옛날 노비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겸상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좋은 땅이 너희 것이고 애굽의 가장 좋은 것들이 너희에게 부여될 것이다라고요. 그 말은 무엇이냐? 너희는 더 이상 애굽 사람이랑 다른 사람이 아니야. 애굽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고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받는 우리와 같은 왕족과 같은 귀족과 같은 사람들이 너희에게 약속이 될 것이야 라는 말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을 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을 때, 요셉이 거룩한 삶을 살았을 때, 요셉의 삶을 누가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뿐더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바로 또한 요셉과 요셉의 가족을 형통하게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의 형통, 부의 부를, 명예의 명예를 더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한 번 더 위로합니다. 창세기 45장 22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또 그들에게 다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옷 300과 옷 5벌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옷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대 사회에서 옷은 지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 다리가 짧은 옷을 입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바깥에서 몸을 쓰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팔 다리가 긴 치렁치렁한 옷을 입는 사람들은 바깥에서 육체적인 일을 하지 않고 집 안에 들어앉아서 편안한 머리를 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긴 옷을
누군가에게 건네주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사람들에게 화해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당신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지만 내가 당신과 다시 관계를 재개하고 싶어요라는 뜻을 담는 것이 바로 긴 옷을 선물하는 그런 문화가 이 당시 이스라엘에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요셉은 이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형들을 용서하고 다시 한번 형들을 위로합니다. 형, 내가 잠깐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형들을 용서한 게 아니야. 나 진짜 형들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어. 요셉은 말만으로 그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옷을 주는 이 실제적인 행동을 통하여 형들을 다시 한번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다투지 말라라는 말을 했을까요? 베냐민이 은 300개와 옷 5벌을 받아서 베냐민 거를 뺏으려고? 왜 다투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다투지 말라라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세히 찾아보니까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형님들, 누가 요셉에게 더 많은 잘못을 했는지 형들 가운데 다투지 마십시오. 형들, 유다가 더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유다를 죽여서 요셉 앞에 갖다 바치고 우리가 더 큰 용서를 받자, 이런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누가 잘못했는지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이미 모든 것을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다투지 마시고 나에게 잘 보이기 위해 서로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리고 빠르게 아버지께로 가서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애굽에 오는 일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라고 형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지는 것이 바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적인 말은 요셉이 자기만 입었던 옷을, 자기에게만 한정되어 있었던 옷을 형제들에게 나눠 주었다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야 합니다. 채색 옷, 가정총무의 옷, 그러한 옷들을 입었을 때, 그리고 이 모든 옷들을 거쳐서 하나님이 주신 세마포 옷을 입었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만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후에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이전에 없었던 뛰어난 능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에서 완전히 실현하는 존재로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고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과 논리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엄청난 지혜와 능력입니다. 세마포의 옷, 하나님이 입히시는 옷을 입은 요셉은 하나님께 엄청난 능력을 받습니다. 한 번도 이집트라는 거대한 나라를 다스려 본 적 없던 요셉이 나라를 척척 다스리고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차곡차곡 모아뒀다가 7년의 대흉년 기간 동안 그 곡식을 통해서 모든 이집트의 사람들을 먹이고 심지어 그 식량을 판매하며 이집트에 엄청난 부를 집중시키도록 만듭니다. 요셉은 엄청난 능력을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혀주신 세마포 옷을 입고 내가 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면은 그것으로 나의 모든 삶이 마무리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은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총리가 되어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완전하게 마무리를 지었다 해서 이야기가 끝나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흉년의 기간을 이기는 이외에 형제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입니다. 요셉은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새로운 신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신분이 혹시 무슨 뜻인 줄 아시나요? 신분은
선택이 불가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았을 때 신분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너 양반이야. 오늘부터 너 지부장이야. 오늘부터 너 권사야. 라고 내가 누군가에게 임명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신분을 받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신분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분이 나에게 입혀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외적으로 내 지위가 뛰어나지고요. 두 번째로 신분에 걸맞는 능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장이 되었다면 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장로님이 되었다면 장로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한 지부장님이 되었다면 지부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신분은 곧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요셉의 세마포 옷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신분을 상징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었습니다. 대리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옷을 선물받아 신분을 인정받고, 그리고 능력적인 부분,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이 7년의 대흉년을 잘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신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분이 따르는 만큼 신분에 꼭 따라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내가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은요, 내적인 성품과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남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능력이나 신분과는 또 다른 삶에서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성품적인 모습을 바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신분을 갖췄어도 그 신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의 신분에 걸맞는 정체성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신분과 정체성이 합쳐졌을 때 우리는 완성된 삶, 성화의 완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신분을 갖췄으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사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왕으로 임명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정체성을 보였기 때문에 사울은 실패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삼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사로 인정을 받아 엄청난 힘, 괴력이라는 능력을 받게 되었으나 그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그는 두 눈이 뽑혀서 맷돌을 돌리며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떻습니까?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설교를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능력을 받아 병을 고치고 수많은 능력을 행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타락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변화하나요? 그들은 신분을 갖췄으나 하나님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완성을 향해 달려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양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양반이 신분은 양반인데 정체성이 양반이 아닐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양반이 노비처럼 살아갑니다. 양반의 역할은 무엇이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관직에 나아가는 것이 양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양반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소나 치고 있고 농사나 짓고 있고 똥이나 푸고 있고 이렇다면은 누가 그를 양반으로 인정할까요? 아무도 그를 양반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반의 신분은 없는데 양반처럼 살아가려는 사람은 어떨까요? 노비가 양반처럼 사는 것입니다. 노비의 역할은 무엇이죠? 일을 하는 겁니다. 밭을 갈고 소의 여물을 먹이고 똥을 치우고 수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을 안 하고 나는 글을 읽을 거야.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책만 읽는데 가만히 앉아 책만 읽는다고 해서 누가 그를 양반으로 인정을 해줄까요? 아무도 양반으로 인정해 주지 않겠죠. 진정한 양반이 되려면은 양반의 신분과 양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양반이 양반처럼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양반으로 인정해 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세마포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받았다. 그렇다면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에 걸맞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니? 라는 말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옷을 나눠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뛰어난 능력으로 애굽을 다스리고 흉년을 극복하는 요셉, 그 요셉이 많은 능력을 발휘하면서 교만해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때 자신의 과거를 잊게 됩니다. 오죽하면은 우리나라 속담에도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 생각을 못한다라는 말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과거와 달리 엄청난 지위를 갖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엇나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정체성,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인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때 요셉은 형들을 볼 때 분노보다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함이 먼저 그 마음속에서 꽃을 피웠을 것입니다. 옷을 나눠주는 요셉은 어떤 자였습니까? 위로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자였습니다. 나누는 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둔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거룩한 신분을 받은 요셉은 용서와 사랑과 베품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정체성을 통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신분을 완전한 모습으로 완성시켰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음으로 거룩한 신분을 갖췄지만 그 형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벌을 내렸다면 요셉도 사울이나 삼손이나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처럼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거룩과 사랑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요셉은 형들을 완전히 용서하고 한 번 위로할 뿐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형들의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이웃이 너에게 잘못하거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 말씀에 너무나 합당한 모습을 요셉이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적인 부분만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옷을 입혀주세요 라는 말은 하나님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저를 똑똑하게 해주시고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고요. 취업에 성공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저에게 명예를 성공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을 때 그 신분에 합당한 거룩과 사랑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세를 통해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마포 옷, 하나님이 입히셨던 요셉의 세마포 옷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은 사람들, 이전에 아무리 거룩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라도 능력을 받고 많은 일을 행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손쉽게 과거의 초심을 버리고 타락하는지를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옷을 입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그 생각에서 탈피되길 원합니다.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옷을 입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능력적인 옷을 입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용서하며 이웃과 나누며 나의 거룩과 사랑의 삶을 유지해가며 나의 신분에 걸맞는 거룩과 사랑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요셉 시리즈의 마지막 결론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요셉 시리즈는 단순히 요셉이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라는 성공 이야기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죄악의 옷들을 스스로 벗지 않으면 하나님이 벗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은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옷을 입어 능력 받은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옷을 입은 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성화가 완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자리에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옷을 입히신 분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으셨다면 우리가 그 옷을 입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과거 내가 그 옷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내가 유지했었던 거룩한 삶, 사랑을 나누는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초심을 잃지 말고 거룩과 사랑을 유지하며 하나님이 능력 주셨을 때 그 능력과 함께 우리의 거룩과 사랑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삶, 그것이 합쳐졌을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신분과 정체성을 완성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